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괴해 다 볼 수도 없고 자기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크신 괴해 크신 괴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고단한 인생길 고난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는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먼저는 이번 화요일 날 있을 우리 목양 2팀 우리 봄 소풍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까지 스태프까지 약 106명의 우리 귀한 멤버들이 대형 버스 세대와 또 교회 성합차 한 대까지 함께 갑니다.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안전.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인데요.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참석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다 와서 정말 안전하게 봄소풍을 잘 경험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자연동산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정말 삶의 새 충전이 그냥 쫙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더 기도할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했지만 우리 조광희 원사님, 장태식 집사님, 그리고 이강흠 집사님, 추순옥 권사님, 그 다음에 신경석 권사님. 신경석 권사님은 빨리 저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권사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권사님의 마지막 유언이죠. 내가 목사님한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제가 조심스럽기도 하고 마음의 부담도 됩니다. 그래서 만나서 정말 권사님의 그 마음들을 이해하고 또 권사님의 그 일들을 어떻게 제가 잘 도와드릴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육신의 연약한 자들 뿐만 아니라 또 마음과 또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아픈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홍기숙 권사님 우리 대표에서 기도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 두 손 한번 들어보십시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목양 2팀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의 소풍을 위해서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붙들어 주의 놀라운 은혜와 니어들로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우리 어르신들 목양 2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소풍 가며 하나 되어지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연을 만끽하기 위해서 갑니다. 준비하시는 우리 진행팀들 교역자들 하나님 운전하시는 분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안전사고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이 주님이 주신 자의 농산을 맛보고 생기 충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강희 원사님 장태식 집사님 하나님 이강음 집사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더 신앙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항암 치료로부터 하나님 모든 판단 결단 하나님 아버지 또 이란희 집사님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화요일날 하나님 결과 나올 때에도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결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신이 아픈 자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한가람 강도사님을 세우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강도사님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서실 때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에 이어 오후 찬양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의 알게 모르게 지은 죄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무지하고 우매하여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는 일과 주의 말씀 배우기를 게을리했음을 고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의지하며 마음과 행동을 다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에게 능력의 손으로 치유해 주시고 마음의 근심과 자괴감으로 눌려있는 주의 자녀에게 주님 만나 주셔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우리 교회 세계 찬양대와 세계 찬양팀이 연합하여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통해 교회가 일어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통해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 말씀으로 더욱 다져지고 단단해져서 세상의 온갖 시련과 고난으로부터 이겨내고 주님께서 붙잡고 계신 손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느라 밤낮으로 기도하시고 말씀에 전념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께 영역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사모님과 자녀들 앞길에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한가람 강도사님께서 세상 속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사 은혜에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한 주간 세상 가운데 구별되이 살고 능히 승리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샬롬 찬양대 찬양이 주께 영광이 되고 저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셔서 주께 아뢰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63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차이신 줄 알고 1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예수 떠나사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주일 오후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말씀 듣기 위해 나왔사오니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말씀으로써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 힘입어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상도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세상 속의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은 참 혼잡하고 복잡합니다. 인터넷 세상은 특히나 더 복잡한데요. 인터넷을 보다 보면 사람들이 늘 싸우고 있습니다. 단 하루도 싸우지 않는 날이 없는데 날마다 이슈가 바뀝니다. 이 이슈로 싸웠다가 저 이슈로 싸웠다가 매일매일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주제는 정말 너무 중요하다, 이 사회를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이런 주제는 꼭 다뤄줘야 된다라는 주제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주제는 너무 하찮아서 저런 걸로 다 싸우는가 싶을 정도로 한가로워 보이는 그런 주제들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고 있다가 이런 싸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상식을 둘러싼 싸움이었는데요. 가룟 유다가 배신자라는 사실이 상식이냐 아니냐라는 논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뭐한 사람인지 기독교인들이나 아는 거지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아냐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가룟 유다가 배신자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냐, 그것은 상식이다라고 싸웠습니다. 굉장히 쓸데없는 싸움이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재미있고 흥미로운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상식입니다. 상식이란 건 어떤 의미냐면 바로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지식입니다. 상식의 범위는 누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두가 다 알고 있으면 그것이 상식이 되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요, 상식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식이 없다라는 말은 욕처럼 쓰입니다. 아무개는 상식 이하의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 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혹은 쓸모없는 사람을 칭하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딱 적합한 지식이 상식이기 때문에 상식이 없다라는 말이 굉장히 큰 모욕이자 욕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식적인 세상에서요, 미련하다, 상식 이하다, 상식에 닿지 않는다,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말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자랑이라고 결코 할 수 없는 말이죠. 알지 못한다, 나는 어리석다, 이런 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 한 박사 선배가 저를 굉장히 많이 갈궜습니다. 너는 공부를 너무 못하고 어리석고. 그래서 제가 그 선배를 뵐 때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어리석은 후배 인사드립니다. 불추한 후배 인사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선배가 정색을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네가 너 자신에 자신이 없고 너 스스로 너를 어리석다 그러면 누가 널 믿어주니? 그래서 이 선배가 속으로는 나를 굉장히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갈굼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계속 갈구더라고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저 스스로 어리석다라고 말한다라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히 안 좋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말해도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해도 모자랄 판에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다 라고 딱 정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표현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용은 그렇지 않아도 표현만 그렇게 한 거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거슬리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이 풀리지가 않죠. 사실 도대체 바울은 왜 스스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고 말했던 것일까요? 바울은 자존심이 없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리석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실제로 어리석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십자가의 도가 굉장히 미련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식 이하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는 상식 이하의 지식이다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고린도라는 곳은요,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아가야 지역의 행정 수도예요. 도청 소재지 그런 데인 거죠.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고요. 교통이 요지였기 때문에 아테네라는 그 유명한 도시보다 8배나 큰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고요. 이 성장한 도시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많은 자본들이 모여들었고 이렇게 왕성하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도시가 발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되죠? 도시가 거대해지는 만큼 그 그림자도 거대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크게 번성한 만큼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타락이 얼마나 흔했는지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타락의 모습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 근친상간이라는 문란함이 들어와 있었는데요. 왜 들어왔겠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특별하게 나쁜 사람들이라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워낙 타락하고 워낙 문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서도 이게 잘못된 거란 생각을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고린도의 타락상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고린도가 이만큼 타락했다라는 것은 반대로 고린도가 이만큼 왕성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린도를 타락하게 만든 이 부유함은 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습니다. 사람과 돈이 모이는 곳에는 학문도 발전하고 학교도 세워지게 됩니다. 고린도에도 학교가 있었고 그곳들에서 철학과 수사학이 연구되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철학 하면은 누구나 다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이게 만약 이런 걸 상식이라고 하죠. 그리스 철학 하면 대단한 거, 똑똑한 사람들.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을 혹시 안 들어본 분 계신가요?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유명하면 유명한 가수 나훈아 선생님께서 테스 형이라는 노래까지 낼 정도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소크라테스는 알기 때문에 그 대중 가수로서 유명하신 분께서 테스 형이라고 노래를 불렀을 때 테스 형이 누구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소크라테스가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 철학의 거두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살펴보면요, 지금 기준으로도 엄청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과제 중에 하나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이라는 책을 읽는 거였어요. 이게 저는 이 두꺼운 책을 내가 왜 읽어야 되나 하면서 진짜 욕하면서 읽었습니다. 정말 너무 짜증난다. 그래서 수천 년 전에 그리스 영감님이 쓴 책이 내용이 있어봐야 뭐가 있겠어 하고 읽기 시작했는데 첫 부분부터 저는 충격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요, 지금 21세기 한국에 적용해도 손색이 없는 내용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주제들, 공유 경제라든가 아니면 복지 제도라든가 아니면 페미니즘이라든가 엄청나게 다양한 주제들을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책 안에서 한 권 안에서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그리스 철학이라는 게 되게 옛날 거고 되게 낡은 것 같지만 무시할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전이 괜히 고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의 사회에요, 철학이 이미 이만큼 발전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온갖 지혜와 지식을 다 끌어모아서 세상을 설명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와 비슷하죠. 지금도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밝혀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공지능이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이제 못하는 게 없어진 거예요. 저도 인공지능을 이제 재미삼아서 몇 번 써본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 책 한 권을 딱 넣고 이 책을 요약해서 요약본으로 써줘 하면 써줍니다. 근데 그게 엉터리로 써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엄청나게 정교하게 써줍니다. 그리고 우주선을 우주에 올린다, 달에 사람이 간다, 이건 이미 옛날 얘기인 거예요. 이 정도로 사람들의 기술이 발전을 했고 과학기술이 발전을 해서요, 지금 이 시대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찬 시대입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의 고린도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한국이나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매우 발달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발달한 사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사회에서는요, 상식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상식의 기준에서 볼 때 십자가의 도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며 상식과는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는 건요, 저주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주받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한다?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거리끼는 것입니다. 또 철학적으로 발전한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로마 사람들이나 그리스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들으면, 아니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도대체 뭘 어쩐다고 죽어버렸는데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말이야? 하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내용,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내용이 당시 상식의 기준에서는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복음이 도전받는 시대이고요, 성경이 도전받는 시대입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이 싸우는데요, 심지어 얼마 전에 서울신대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교수님이 진화적 창조론이라는 걸 가르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는 설화고 신화다. 그리고 실제로는 진화를 통해 인류가 발전했고 하나님은 거의 개입하셨다는 내용인데,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학교에서 징계를 내렸더니 들고 일어났습니다. 학교에서 창조적 진화론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 많은 기독교 학교들, 숭실대와 연세대를 비롯한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 상식으로 볼 때 성경에 나온 창세기는 이해할 수 없는 것, 상식 이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성경 안에 나와 있죠. 상식 이하의 것입니다. 병을 고쳤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상식 이하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상식 이하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성경이라는 이 책은요, 허무맹랑한 공상과학 소설 같은 것이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상식과 다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고 미련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이제 주제로 넘어가면 당연한 세상의 비웃음인데요, 세상에 비웃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복음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세상의 기준에 비웃음 당하는 것이 상식인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 안 되기 때문이죠. 철학적으로 보나 과학적으로 보나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부터 말이 안 되는데, 그 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어찌 보면 바보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비웃음 당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2000년 전에 30살짜리 청년이, 그것도 이 아시아도 아니고 저 멀리 이스라엘 땅에서 살았던 사람이 내 구세주라고 믿는다라는 사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허황된 것인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기도 바쁜 이 시대 가운데 남들을 생각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해라라는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게 느껴지겠습니까? 얼마나 배부른 소리처럼 느껴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삶이라는 것이 배부른 소리 혹은 좀 특이한 취미생활 정도로 취급받는 이 시대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십자가의 도가 진짜였구나 깨닫는 날이 올까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사실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었구나 깨닫는 날이 올까요? 오긴 옵니다. 오긴 오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깨닫기 때문에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한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비웃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상식 이하의 사람들로 취급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비웃음거리가 된 이 세상 속에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비웃음이 싫으니까 우리의 신앙을 고상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면 됩니다. 전도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신앙을 강요하는 것은 상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적당히 해야 됩니다. 너무 빠지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상식인의 기준입니다. 말씀도 비판적으로 걸러서 들어야지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다 믿으면 광신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는다? 그 옛날 얘기고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과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상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조금 뜯어 고치고 믿을 것만 믿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변함없는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고상한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복음의 내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바로 비웃음을 감내하는 일입니다. 참아내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비웃지만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갑니다. 기도를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과 구태여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상의 어떤 존재나 개념적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고 믿고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고요. 우리 인격적 만남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감내하고 참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이 세상의 지혜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비웃음을 참지를 못합니다. 수모를 갚아주지 않으면요 잠을 못 자요. 저부터 그렇습니다. 무시를 당하면 내일 이 사람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눌러주지? 이 생각을 하면서 밤에 2시, 3시까지 잠이 안 옵니다. 어떻게든 이겨야 되니까요. 세상이랑 싸우라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어떻게 홀 눌러주지? 이 고민하면서 잠이 안 오는 분이 계시다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비웃음을 견디는 거예요. 이겨내는 겁니다. 말싸움을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요, 미련하다고 하면 그래 나는 미련하다, 하지만 나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답답하게 살아야 될까요? 왜 바보같이 살아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시면서요, 신문을 당하시면서요, 채찍에 맞으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면서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대중들에게 비난을 당하시면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참으셨어요. 예수님은 능력으로서 그 모든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는 분이죠. 당장 내려오실 수도 있는 분이죠. 천사들을 하늘에서 끌어내려서 모두 쓸어버릴 수도 있는 분이죠.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 그저 참으셨습니다. 그 비웃음과 수치를 그저 묵묵히 감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자 비극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비우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계속될 것인데 우리는 이 비웃음을 참는 일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데,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하지만 말싸움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지식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그저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을 이기려는 방식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승리가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승리하려고 합니다. 받은 그대로 갚아주려고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리석다고 비웃었듯이 우리도 세상이 어리석다고 비웃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자기 대단한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의 지혜로 지혜를 누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도는요, 여전히 지금도 앞으로도 세상에서 미련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미련한 전도의 도로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고상하게 다듬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미련한 그대로, 어리석어 보이는 그대로 우리는 믿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 미련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어지는 구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대해 승리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입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인정받는다는 사실입니까? 우리가 명성을 가졌다는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했다는 유일한 증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있다는 그 사실 그 자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 그 자체가 바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승리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꺾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겐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무도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랑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약할 때나 가진 게 없을 때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하고 좋습니다.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약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 둘 가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자꾸 고상해지고 싶어요. 자꾸 바꾸고 싶어요. 자꾸 세상 방식으로 이기고 싶어져요. 왜냐면 내가 가졌기 때문에. 누가 비웃는 게 싫고 무시하는 것도 싫고 인정 못 받는 것도 싫고 그냥 나는 이걸 다 이겨버리고 극복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당연한 마음이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기 때문이고요, 그 십자가의 도는 세상에서 미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세상 사람들을 억누를 필요도 없고 그들의 코를 아주 따끔하게 때려줄 필요도 없고요, 그저 우리는 미련한 그대로 믿을 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품고 이 길을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를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우리 상도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우리의 길이 아니라 세상은 비록 우리를 무시하고 어리석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길임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십자가의 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상도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 같지만 그러나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자,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우리 목양 2팀 봄 여행 안내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만은 8시 20분에 여러분 화요일 날 교회 오시면 됩니다. 단 화요일 날 아침에 여러분 컨디션이 좋지 못할 시에는 우리 담당하시는 분 스태프들에게 또 구역장님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음 기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그거 아니고서는 여러분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신청하신 분들은 오셔서 또 우리 함께 봄 소풍 우리 봄 여행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주민등록증은 반드시 챙기시고, 또 본인이 드셔야 되는 약이 있으면 그 약은 또 저희들이 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잘 챙겨서 오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청년부에 등록하는 지체들 오늘 제가 5명을 만났습니다. 오늘 만나서 이제 청년부에서는 이제 새 가족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멤버로 받습니다. 어른들은 등록하면 우리가 등록 카드를 받지만 청년들은 하는데, 오늘 보니까 이창민이라고 있어요. 이창민이라고 있는데, 이창민이라는 친구가 자기가 주일학교에 여기를 나왔대요. 예. 이창민이라는 친구가 주일학교 우리 교회를 나왔는데, 내가 물었어요. 우리 교회 어떻게 나오게 되냐. 옆집 할머니가 교회를 가자고 해서 손에 이끌려 나와서 초등학교까지 다니다가 이제 이사 가는 바람에 못 나왔다. 그렇게 하다가 군에 가서도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에 집이 군자역이래요. 군자역. 어디예요, 군자역이? 7호선이죠. 예. 집이 군자역인데 자기가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나서 오늘 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창민이를 전도한 지금부터 십몇 년 전에 할머니, 자기가 봤을 때는 할머니였대. 나이가 어느 정도 있냐 하니까 한 65세나 한 70세쯤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더라고. 이창민이를 전도하신 65세에서 70세 되신 할머니를 찾습니다. 제가 찾는 게 아니라 창민이가 찾는 거예요. 예. 걔는 너무 어렸잖아요. 몰랐어요. 근데 저도 오늘 처음 들었어요. 자기가 이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집이 군자역인데 어떻게 나왔니 하니까 이렇게 해서 나왔다고.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죠, 그죠? 예, 걔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신앙세계를 떠났습니다. 군대 갔다 왔습니다. 근데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샤인청에 와서 함께 등록하고 오늘 저랑 같이 함께 만났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전한다는 게 무슨 띠를 두른다는 것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번 던졌던 이야기가 또 이렇게 함께 회복되고,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 같지만 능력이 있습니다. 시작. 예. 아멘. 예, 꼭 기억하시고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등록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다른 광고들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찬송가는요. 네, 마지막 찬송가는 우리 십자가 찬송 하나 드리고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함께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300. 자, 우리 335장입니다. 335장. 예. 참 요즘 최근 들어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인데요.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어 이 세상에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여러분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는 마치지만 삶의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손 가슴에 얹고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아멘.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우리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당회원들은 잠깐 목양실에서 잠깐 모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가 미련한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능력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의지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운 그 십자가의 평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입니다. 나의 영혼과 몸을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몸과 영혼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선한 일에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화요일 날 우리 목양 2팀 봄소풍이 있습니다. 하나님, 100명 이상의 성도들이 움직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스태프들은 긴장하고 교육자들도 하나님 긴장하며 갑니다. 하나님, 우리 목양 2팀에 속해 있는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주신 자연 동산을 만끽하고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용기가 샘솟는 여행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행 돌아와서도 정말 주 앞에 더욱더 충성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의 능력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십자가와 함께 우리에게 새로운 산소망과 힘이 되기를 소망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다시 한번 그 어떤 능력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십자가의 도를 의지하며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